할렐루야. 2025년 10월 4일 토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가족과 함께 하면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기대 속에서 에스겔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끓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풍요롭고 그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만을 찾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풍요로워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신앙의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그 풍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에 두려움을 갖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정말 봄에 씨를 뿌리고 그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씨앗을 얼마나 뿌렸는지,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기대해야 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과 14장,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삶의 터전을 보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선언하고 선포할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말을 듣는 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들이 그 거짓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안에 있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이들의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 달갑지 않은 겁니다. 거슬리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알면 괴로우니까. 또 들으면 그것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을 찾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 물론 그들이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들에게 그런 교회에 많은 이들이 귀를 막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유익한 이야기를 듣는 곳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몰려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불편한 어느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잘 보면 정말 교회의 크기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크기나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감언 이설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중심에,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말씀 얼마든지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여기에 비판의 날을 세우지 맙시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따라가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불편할 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잘했다라고 나의 길을 칭찬하는 그런 유혹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요, 아무리 거짓 말씀을 선언하는 이들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 거짓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말씀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듣는지, 내 신앙이 그것을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고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신앙이 무엇이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1대1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좋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훌륭한 믿음 안에 어부지리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우리 가정 공동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과 이어져서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에, 나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 그것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온전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될 우리들이 그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미혹에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담대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굳건한 믿음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그 삶의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모든 친지들 가운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희망과 꿈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민족 명절에 모든 가족들을 함께 할 때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눔의 기쁨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와 건강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말씀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위의 용성교회와 또 우리 용사들과 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